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 어떤 호언장담을 했는지 사복음서는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자신의 찬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고백만으로 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칼을 뽑아 휘두르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선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혼자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주님을 잡으러 나타난 군대의 수요가 얼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쓸어버리실 힘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에 앞서서 주님을 위해 단신으로 군대와 맞선다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군대를 이기게 하는 귀한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처럼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께서 군대를 쓸어버리시기는커녕 저한 한 번 없이 잡히시는 게 아닙니까? 그저 무기력하게 결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상하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머릿속에 그리던 그가 소망하던 메시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망하고 바라던 사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의 신념이 찍히우고 꿈이 꺾어지며 계획이 부서지고 희망이 떨어지며 야망이 빼앗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그가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결박당하신 채 끌려간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안 뜰로 들어갔을 때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간단하게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번에는 뜰 안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도 베드로는 한마디로 부인해버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마침 그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보았지만 베드로는 역시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맹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감옥에도
죽는데도 따라가기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겠다던 바로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꿈이 여지없이 지키우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떨어지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일 때 상황만을 보고 자기만을 의지함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추악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생 중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가 눈에 들어왔지만 본문을 더 반복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후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아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리라고는 베드로 역시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자타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맨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목격자였고 그 자신이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만약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지, 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라는 질문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이지만 그 실패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으셨고 그런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인할 수 있기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며 이렇게 짐승 같은 질을 서슴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닭이 우는 것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대목에서 이런 일까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날 새벽 닭이 울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통감하고 참여하며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은 바로 이때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소리를 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이 그의 회복의 순간과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통곡하기 시작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락한 제자,
스승을 배신한 제자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한결같으신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나도 주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소리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내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좌절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좌절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게 됩니다. 위대한 사명자로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채우십시오. 그래서 내 존재가 찍히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바로 그 실패의 순간에도 그 빛을 온전히 만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일평생토록 그 빛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귀한 인생 살아가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